안에서 평화와 행복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먼저 지난주 3강에서 배웠던 나와 존재에 대한 바른 이해 복습을 잠깐 하고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주시고 오비구에게 처음에 초중법륜경을 설하셨는데 거기에서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는 실천적 중도, 사상적 중도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를 중도나 연기, 모화, 사성제 등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되죠. 부처님의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해탈 열반을 증득하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현실을 괴로움으로 잘 알아야 합니다. 괴로움으로 인식하지 않고 행복하다고만 인식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법문이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정견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는 감각적 쾌락에 몰두하는 것.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전에 세속에 있을 때는 이렇게 궁전이 3개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렇게 온갖 향락을 다 누리면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출가하셔가지고는 6년 고행을 하면서 세상 어떤 사람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치열한 고행의 끝까지 이렇게 다 맛을 보셨습니다. 이와 같이 감각적 쾌락에 몰두하는 것이나 지나친 고행에 몰두하는 이 두 가지의 양극단을 떠나는 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중도라고 해서 정중앙 가운데가 중도다 이렇게 이제 만약에 누가 말을 하면은 그러면 중도가 어디냐고 이제 그 중도를 찾는다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본질을 벗어나 가지고 중도 정중앙만 찾는다고 그냥 헤매요. 양극단을 떠나서 조화와 균형 그걸 맞추는 자리가 바로 중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평등과 평정에 입각한 그러한 실천적 중도를 이렇게 설하셨죠. 예를 들어서 이제 검은 고줄이 너무 팽팽하지도 않고 너무 느슨하지 않을 때 이렇게 소리가 잘 나듯이 그러한 자리가 바로 중도인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팔정도가 중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천적인 중도는 이렇고 사상적인 중도는 어떠한 생각, 관념 이런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포용하는 입장을 취한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입장 한쪽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올바른 중도가 아닌 것입니다. 사상적 중도는 유와 무, 또 생과 멸, 같음과 다름, 긴 것 짧은 것 이러한 한쪽에 편견, 한쪽에 치우친 그러한 것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가전영경에서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극단이고 또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도 하나의 극단이다. 부처님은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로 가르침을 설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라고 하는 견해에 빠지면은 이 고정불변의 영원 아트만 자아가 있다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게 바로 윤회의 주체다 하는 상견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몸이 무너져서 죽으면 끝이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면 단멸론, 단견에 빠집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잘못된 견해죠. 부처님은 이러한 유와 무, 이러한 단견,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견해를 떠나서 중도를 설하신 것입니다. 대승불교에 와서는 중도를 용수보살이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 말씀하신 중도나 연기사상을 공으로 이렇게 조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극단에 집착하지 않고 인연 따라 이루어지는 사물의 실상이 바로 중도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팔부중도, 탄생, 소멸, 영원, 단절, 같은, 다름, 오는 것, 가는 것 이러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러한 한쪽에 치우치는 것을 다 부정하는 이게 바로 팔부중도를 이렇게 용수보살이 중도론에서 처음에 귀경계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이러한 팔부부정의 관점은 그들 각각을 실체시하는
그러한 흑백 논리,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나만이 옳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흑백 논리적 그러한 사회에 대한 부정입니다. 흑백, 내 편, 네 편, 이것저것, 옳고 그름, 이러한 식으로 나누어서 분별하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대립하며 생각과 말로 망상하고 분별하는 등의 희론, 이러한 것들은 희론이거든요. 생각과 말로 망상하고 분별하는데 이게 한쪽으로만 치우쳐가지고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이런 것이 희론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이러한 희론을 떠나서 영기적으로 이렇게 조망을 하면서 모든 것은 인연 따라서 탄생하고 인연 따라서 사라진다, 이러한 것을 통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수행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투쟁, 대립, 갈등하는 나를 턱 미워서 번뇌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그러한 바른 안목이 바로 중도인 것입니다. 12분별, 옳고 그름, 그러한 분별, 차별을 떠나면 바로 그 자리가 해탈의 자리요 평화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누구일 것인가? 아까는 중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번엔 두 번째 오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무아를 말합니다. 이 무아가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내가 강의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듣고 보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러한 내가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무아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실체가 없다는 것이 그러한 것이 아니죠. 내가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는 이러한 것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고정된 모습으로서 존재하는 그러한 내가 없다는 것이에요. 고정된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그러한 내가 아니라 이 오온이라는 다섯 가지의 모임, 다섯 가지 요소가 일시적으로 결합된 존재, 변화하는 존재로서의 나의 모임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이 존재는 보통 이제 물질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로 나누죠. 오온의 색수상행식이 있습니다. 색수상행식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인간은 이러한 다섯 가지의 모임의 요소가 쌓였다가 흩어지면서 생멸한다,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무아의 진실인 거예요. 오온의 일시적인 결합으로 인연에 의해서 화합되기 때문에 그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색으로 이루어진 이 몸이 과연 나냐? 늙고 병들고 죽는 이것이 나냐고요? 영원히 변치 않는 나냐고요? 만약에 이게 이 몸뚱아리가 나라면은 늙고 병들고 죽지 않아야 되는데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그러면은 이 몸이 내가 아니면 마음이 나냐? 이 마음도 내 마음이 내 몸을 마음대로 다스리지도 못해요. 그리고 내 마음은 또 조건에 따라서 그냥 막 순간순간 막 그냥 어떠한 마음이 막 요동치면서 일어납니다. 순간순간 일어났다가 막 사라져요. 그게 과연 나냐? 나의 느낌이나 나의 생각 이런 것도 시시각각 변하고 이러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세계,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와 세계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신체도 나의 마음도 매 순간 생멸을 거듭하고 세계 또한 매 순간 생멸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오온이 무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사람들은 나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변함없이 존재한다 이렇게 여깁니다. 거울이나 타인에 비치는 이 모습이 나다. 이게 나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직책, 나의 권한, 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 이런 것들이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기분 나쁜 말 이렇게 하면은 네가 감히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하냐 하면서 자기 아상을 이렇게 드러내죠. 그러면서 화를 내고 억울해합니다. 이러한 착각, 이러한 착각이 불행을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면 실제는 뭐냐? 궁극적인 실제는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보면은 그것은 나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낸 뿌리 깊은 착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나도, 나의 마음도, 세계도
우주도 모든 것이 순간순간 찰나찰나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실인 것입니다. 연속성을 가진 실제가 아니라 촛불이나 영화의 영상처럼 찰나찰나 변하는 것들이 연속체처럼 보이는 착시일 뿐인 것입니다. 오온은 무아이며 나의 고정된 실체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온이 무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무아를 일깨우는 수행, 불교 수행법의 핵심은 이 나를 포함한 모든 것에 주제자가 없음을 통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주제자가 없음을 통찰하고 또 모든 것이 비어 있음을 통찰하는 것, 이게 바로 불교 수행법의 핵심이에요. 불교가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수행을 강조를 하잖아요. 수행은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론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듣고 그런 게 그렇게 부처님 말씀하셨구나. 그래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것을 이론으로서만 지식으로서만 아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증득하는 것, 그게 바로 수행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 또한 내가 어떤 것을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취하는 순간에 그것하고 어느 순간에는 언젠가는 떠나야 돼요. 헤어져야 돼요. 어떠한 재물, 권력, 뭐를 내 것이다, 나의 몸뚱아리에 어떤 것을 내 것이다 하고 소유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영원히 나한테 붙어있냐? 어느 순간에 떠나요. 내 몸뚱아리도 늙고 병들어서 죽어서 없어지고 권력, 돈, 명예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다 내 거라고 소유하는 순간에 그것하고 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꽃을 꺾어서 나의 소유물로 지내기보다는 수줍게 피어난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보고 그 꽃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찰나찰나 그 순간순간에 껴있고 찰나찰나 그 순간순간에서 알아차리고 그렇게 살으라고 말을 하죠. 이와 같이 볼 때 자신을 확장하고 세상을 소유하려 했던 우리의 집착과 욕망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무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며 나의 자아가 아닌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내 생명에 뿌리는 있어요.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는 우리도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보이는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고정된 알맹이로 있지 않고 시시각각 조건에 따라서 변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정된 어떠한 특정한 모습이나 제한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자, 행위하는 자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나는 이와 같이 흐름 속에 있고 변화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화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한 마음을 돌려보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새롭게 나고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그냥 나가서 뛰어놀기만 다 즐거웠잖아요. 날마다 매일이 진짜 새로운 날이고 즐거웠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익숙한 날이 돼가지고 새로운 걸 다 잊어버렸어요. 이 익숙함,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새로움을 잊어버렸다니까요. 이 제대로 세상을 알면은 매일매일이 새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12처, 18개. 12처는 육군, 육경, 안이비설신의, 그 다음에 색성향 미축,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 이것을 합해가지고 12처라고 합니다. 현실은 우리의 감각과 감각과 인식을 바탕으로 구성되는 경험과 체험 속의 세계입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이 12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역력하게 인식하고 경험하는 이러한 현실 세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12처 또한 무상하고 무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분별하고 집착해서 나한테 좋은 거면은 막 취하려하고 나한테 마음에 안 들면은 버리고 막 욕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이러한 분별 집착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냐? 눈으로 대상을 보아도 탐착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욕심을 여기고 애욕을 멀리해서 사랑을 갈구하지 않으며 쓸데없는 망상을 떠나 마음이 고요하고 법다운 행동을 함으로써 마음이 평온하고 그릇된 행위를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눈으로뿐만 아니고 귀, 코, 혀, 몸, 마음 이런 걸로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은 이런 수행자는 마땅히 공경받고 공양받을 만한 사람이고 분별 집착에서 벗어난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개를 말씀을 하셨죠. 18개는 12처에다가 육군 육경에다가 육식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식은 안식, 이식, 비지, 설식, 신식, 의식 6가지 인식의 자격입니다. 안식, 이식, 비지, 설식, 신식까지 5가지를 전오식이라고 합니다. 전오식이 오감을 통해서 각각 그 감각적 대상을 느끼고 알아차리는 기능을 한다면 마지막에 의식은 그것들을 기억하고 추리하며 종합 판단하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우리는 이 육군, 육경, 육식 이 3가지가 다 있어야만이 저게 뭐구나 그렇게 대상을 보고 뭐라는 것을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눈이 없다 그러면은 대상을 알 수가 없어요. 코가 없다, 어떠한 대상이 없다 그러면은 이 대상에 대해서 대상이 없으니까 모르죠. 대상이 있거나 또 그다음에 이제 나한테 식이 이제 안식. 이 눈의 기능은 눈은 있는데 눈이 전혀 기능을 못한다. 안식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3가지가 있을 때 3가지의 인연 화합, 눈과 색, 대상 그리고 안식 이 3가지의 인연 화합에 의해서 보는 작용 역할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식이 성립하려면 눈과 사과 이러한 의식이 3가지가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12처 외에 18개를 말씀하신 것은 이 인식 작용과 이 인연 화합의 중요성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대상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보면 좋은데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저것은 뭐구나, 저것은 뭐는 나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 어떠한 그런 고정관념이 다들 이제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봅니다. 있는 그대로 볼 줄은 몰라요. 나의 다른 이제 그 색다른 색안경을 쓰고 이렇게 세상을 봅니다. 불교 수행은 그러한 색안경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불교 수행인 거예요. 이러한 18개 또한 영원하지 않고 생멸하고 있습니다. 연기법을 보면요,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기법은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소멸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연은 조건, 관계를 말합니다. 기는 일어난다, 생겨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연기라는 말은 관계와 조건으로 말미암아 생겨난다 하는 말이죠. 이게 바로 불교의 진리입니다. 이 연기법은 부처님이 이렇게 이론을 어떻게 그냥 이론을 세우고 이론을 어떻게 막 사유하고 해서 막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이제 깨달으신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는 이러한 흐름이 이러한 변화가 있구나, 이러한 것이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고 나서 연기법이라는 하나의 단어로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흐름을 표현하시는 게 바로 연기법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된 겁니다. 연기법은 부처님이 발견하신 것으로 이 세상에서 변함없이 이어지는 존재의 질서이고 보편적인 진리고 존재의 실상인 것이죠. 만약에 이 연기법이 부처님이 만약에 만들었다 그러면 이것은 없어질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발견한 그냥 세상에 흐르고 있는 그러한 흐름 진리이기 때문에 연기법은 세상에 우주가 무너져도 이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세상, 다른 우주에서 또 이렇게 또 그 조건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생성되고 성주, 계공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해 가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생겨났다가 머물렀다가 무너지고 공한 상태로 갔다가 다시 또 생겨나는 거고 그렇게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당신이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을 했던 출현하지 않았던 이 법은 항상 법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 당신은 이것을 이 법을 깨닫고 나서 이게 알려준 것인 거예요. 중생들에게 잘 헤아려 들려준 것이며 여러 보에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연기법, 인연법을 이제 보겠습니다. 모든 존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인과 조건이 되는 연으로 이렇게 나뉜다고 합니다. 인과 연의 화합이라는 상호 의존 관계에 따라서 생겨나고 사라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씨앗을 벽시를 농부가 벽시를 파종을 했다. 그래서 이제 수확을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씨앗은 직접적인 원인인 인이 됩니다. 물론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되겠죠.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 있으면은 그 씨앗이 잘 자란가요? 그 외에 이제 좋은 토양, 땅이 좋아야 돼요. 또 공기도 좋아야 돼요. 햇살도 적절하게 또 있어야 되고 수분, 비도 와야 돼요. 비 안 오면 안 되죠. 거름도 또 이렇게 또 농부가 또 줘야 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잘 맞을 때 곡식이 잘 익어서 농부가 수확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씨앗 외에 나머지 요건들이 바로 농부의 땀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연인 거예요. 인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연도 같이 이렇게 소중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잘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연법을 부처님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써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람임으로써 저것이 사라진다. 이 말로는 굉장히 쉽고 그런 것 같죠. 근데 이것을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 사리불존자까지도 제대로 이것을 깨닫지 다 알지를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법을 알면은 이 법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알면은 부처님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고 상호 우전적인 관계로 존재를 합니다. 창조와 소멸은 인연 따라서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모습, 나의 행위, 이 비와 바람 이러한 움직임은 영원한 창조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인연을 떠나서 또 다른 영원한 창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불교에서는 이 신구삼업 지금 이 순간에 바른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하라 그렇게 말하고 하죠. 그게 바로 창조인 거예요. 바로 창조 어떤 창조냐? 좋은 것에 태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가는 창조죠. 바로 이 순간을 살고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법을 보는 것입니다. 대성불교에서는 법계 연기를 말을 했습니다. 인드라신의 궁전, 그물망에 각각의 구슬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이렇게 구슬들이 이렇게 있으면 한쪽에서만 비추는 게 아니고 서로가 각각 다 비춰요. 자,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보살님들 이렇게 막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보살님이 보는 눈, 각각 다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러면 또 이 보살님은 또 각각을 다 이렇게 다 봅니다. 또 보살님은 또 각각을 다 봐요. 이게 바로 이 법계 연기인 거예요. 서로가 다 보고 있는 존재와 존재의 관계 속에 우리는 있어요. 누구 하나만 절대적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서로가 상호간에 서로가 보고 있는 그러한 관계 속에 상호 관계 속에 있는 것 이게 바로 법계 연기인 겁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연기법으로 고통의 발생과 소멸을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오명을 타파라고 초기 불교에서는 말을 했는데 대승불교에서는 연기법을 공존과 조화의 원리로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와 현상은 나의 삶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봤죠. 그래서 대승불교의 보살들은 상호 신뢰와 존중 속에서 보살도를 이렇게 실천을 합니다. 대승불교에서 바라본 연기법은 모든 중생을 사랑하라 이렇게 합니다.
서로가 이렇게 긴밀하게 화합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좋은 관계로서 서로 이렇게 화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본격적인 강의 4강 괴로운 삶에서 평화로운 행복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주로 볼 것이 이제 사성제입니다. 사성제와 사성제에서 마지막에 이제 그 사성제에서 이 멸성제까지 이렇게 말했잖아요. 고집, 멸, 그런 것을 다 이렇게 보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강의 목표는 사성제를 토대로 괴로움의 원인과 소멸, 그리고 소멸에 이르는 길을 이해를 하고, 또 업의 올바른 의미를 이해하고 계율을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그러한 방법을 익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사성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성제는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의사가 어떠한 환자를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병에 걸려 있구나. 그러면 그 병이 뭐 때문에 음식을 잘못 먹어서 뭐를 잘못해서 뭐 때문에 이렇게 그러한 병에 걸렸구나. 그 원인까지도 이렇게 알아내죠. 근데 그 원인까지만 알고 그것에 대해서 고치는 것까지 안 하면은 또 이제 올바른 참된 의사가 못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 병으로부터 벗어나서 이게 그 편안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방법 그것까지도 알려줘야 됩니다. 부처님은 고성제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고성제입니다. 이 고성제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 모든 것이 괴로움이다. 괴로움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그럼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괴로움의 원인이 고집성제입니다. 집성제, 가래와 집착, 무명 이러한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이 있으면 그러면은 괴로움의 반대에 괴로움에서 벗어나면은 어떠한 상태가 될 것이냐, 그것까지 부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멸성제이고 해탈열반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면은 해탈열반, 완전한 자유와 행복, 평화의 해탈열반에 이룰 수 있다. 그러한 멸성제를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그 멸성제를 어떻게 하면 도달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그 멸성제를 이룰 수 있느냐, 그 방법을 또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도성제입니다. 도성제는 8정도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추상적인 주장이나 막연한 이론 체계가 아닙니다. 현실에서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해법입니다. 부처님은 태자 시절에 사문유관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남서북에서 생로병사, 노병사와 그 다음에 출가사문 이렇게 그냥 보면서 괴로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십니다. 이 생로병사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출가할 뜻을 아버지한테 부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아버지가 너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다. 출가만 하지 말아라. 말했을 때 그러면 아버님 저로 하여금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지금 이 순간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병들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그러한 노병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깨달음의 결과가 뭐냐? 부처님은 초접법용경에서 이제 오비구에게 사상제를 설하셨습니다.
성스러운 진리로서 괴로움. 첫 번째가 이 세상이 다 괴로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괴로움. 괴로움은 태어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늙는 것도 괴로움이다. 병드는 것도 괴로움이다. 죽는 것도 괴로움이다. 또한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원하는 것을 구하지 못하는 것도, 마지막에 오래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들의 삶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사고팔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체가 다 괴로움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오래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 자체가 왜 괴로움이냐? 우리들의 몸과 마음은 인연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하기 마련. 지금까지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복습하면서 내가 말씀드렸죠. 끊임없이 매 순간 변하고 있다고. 이렇게 매 순간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영원하다고, 영원하길 바라고, 영원한 길을 이렇게 원하고 그래요. 근데 변하고 무너지고 그러기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영원히 머문다고 생각해서 집착하기 때문에, 만약에 있는 그대로 알아서 변하는 거구나, 그래 당연히 변하는 것이 하고 이렇게 인식을 한다면,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괴롭지 않죠. 집착하지 않는 것이 이미 집착하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미 이제 성인의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괴로움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고통스러운 괴로움, 고고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괴로움이 있고, 무너지는 괴로움, 괴고, 무너질 괴를 써서 괴고가 있고, 세 번째는 변하는 괴로움, 행고,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이 고통스러운 괴로움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육체적, 정신적 괴로움이 다 고고인 것입니다. 질병, 사고, 굶주림, 추위, 이러한 것들은 이제 육체적인 괴로움이잖아요. 이러한 괴로움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정신적으로 분노, 공포, 두려움, 미움, 원망, 이러한 것들은 정신적인 괴로움입니다. 이러한 고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너지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자신이 애착하는 것을 상실하는, 떠나가는 그러한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내 것과 같이 이렇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 그런 것과 헤어진 자식을, 사랑하던 자식을 잃었어요. 가슴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그러한 괴로움에 빠지죠. 이러한 괴로움. 또 선거의 낙선에서 자신의 의원직을 상실했어요. 자신한테 있던 권한, 권리를 이렇게 상실했어요. 또 직장에서 강퇴를 당해서 직장 실직을 이렇게 실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무너지는 그러한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변하는 괴로움입니다. 이것은 행보라고 하는데, 변화로 인해서 느끼게 되는 육체적, 정신적 괴로움이죠. 사람들은 즐거움을 느낄 때 그것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동시에, 그러면서 더 큰 즐거움을 또 갈망을 해요. 이렇게 어떤 맛있는 게 있으면은 그것을 계속해서 먹으면서 그 맛있는 것에 빠져가지고 막 먹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배가 이제 너무 불러가지고 이제 배가 아파요. 포만감이 됐죠. 근데 이제 그러한 행복이 계속되길 바래요. 이런 게 바로 변하는 괴로움입니다. 이러한 괴로움, 세 가지 괴로움을 다 말을 하면 세상 만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결과로 이렇게 괴롭고 불편하고 불안한 그런 것입니다. 괴로움이 왜 성스러운 진리냐? 고성제다 그랬잖아요. 고성제. 고자에, 괴로울 고자에 성인성, 성스러울 성자,
다음에 죄는 진리 채자, 진리라는 것입니다. 왜 성스러운 괴로움이 왜 성스러운 진리냐? 예, 괴로움의 자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괴로움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그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나려는 그러한 움직임도 불가능합니다. 예, 부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안수정등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사나운 코끼리에 막 쫓겨가지고는 막 도망가다가 어떤 우물을 발견했어요. 그 우물에서 어떤 가지가 나뭇가지가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나뭇가지 잡고는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일단 코끼리한테는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하고 밑에를 보니까는 사나운 독사가 4마리가 있어요. 위를 보니까는 쥐가 이 독사줄 아니 그 나무 줄기에 이렇게 이제 내려와 있는 저기 그 덩굴나무 같은 그런 덩굴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있는데 덩굴을 이 흰 쥐하고 검은 쥐가 이렇게 막 갈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하고 있고 있는데 위에서 5방울의 꿀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언제 그렇게 죽음의 상황이 처했냐를 잊어버리고 이 뚝뚝 떨어지는 꿀맛에 취해가지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다 잊어버리는 그게 바로 안수정등의 비유입니다. 흰쥐와 검은쥐는 밤과 낮입니다. 밤과 낮이 계속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있어요. 광야의 코끼리는 오명이 우리를 이렇게 죽음 살기가 이렇게 쫓아와서 우리는 이렇게 죽음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밑에 4마리 이 뱀은 독사는 지수화풍 4대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오치원 눈으로 멋있는 거, 이쁜 거, 좋은 거 보려고 그러고 또 귀로 아름다운 소리 들으려고 그러고 코로 좋은 향기 맡으려고 그러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한 식으로 오치원에 맛있는 꿀에 이렇게 탐착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위태로운 그러한 곧 당장의 죽음의 차악 같은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을 잊고 일시적인 그러한 꿀맛에 향락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절실하게 이렇게 나의 문제로 자각하는 자만이 바로 열반, 해탈을 지향하는 것이에요. 이제 뱀비사라 왕의 부인 중에 케마라는 왕비가 있었어요. 케마는 정말로 이제 아름답고 이제 이 가문도 좋고 이렇게 이제 좀 그렇게 그런 왕비였어요. 그리고 이제 자부심도 굉장히 강했어요. 이제 뱀비사라 왕은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 난 뒤에는 자기 주변 사람들을 다 이렇게 당신도 부처님께 항상 헌신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주변 사람들을 다 부처님께 이렇게 가게 했어요. 귀의를 시켰죠. 케마 왕비한테도 부처님 한번 만나라고 이렇게 자꾸 했어요. 근데 케마가 들어보니까는 부처님은 괴로움을 설한다. 괴로움을 설한다. 이 아름다움, 몸의 아름다움 이런 것이 다 무상하고 이게 별것 아니다고 이렇게 살한다는 것을 들었어요. 케마의 생각에서는 자기는 나는 이렇게 이쁘고 나한테는 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나는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괴로움이냐 행복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을 전혀 이렇게 볼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주변에서 자꾸 이제 부처님을 찬탄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어느 날 이제 그러면은 부처님도 안 계시고 아무도 없을 때 한번 그 중림정사를 한번
가보자 하고 이제 아무도 없을 때 이제 다 탁발라가고 없을 시간에 이제 살짝 가봤어요. 그랬는데 없을 줄 알았더니 부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데 이 세상에서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도저히 본 적이 없는 그러한 멋진 여인이, 자기가 도저히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여인이 부처님을 이렇게 부채질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정신이, 아니 부처님은 그 그 아름다움을 전혀 이렇게 하지 않다고 들었는데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이제 보게 됐죠. 그랬는데 그 아름다운 여인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그냥 막 노파로, 늙은 노파로 변해가고는, 늙은 노파로 이렇게 변해가더만은 어느 순간에 그냥 탁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케마가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네. 이 괴로움으로 모르는 사람은, 괴로움으로서 모르고 행복으로만, 즐거움으로만 아는 사람은 불교의 진리에 다가서지를 못합니다. 케마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가 괴로움이라는 것이 이거구나. 이 자기가 그렇게 자부심으로 갔던 이 아름다움, 미, 이 나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아름답던 그 여인이 그 순간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보고는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게 이것이구나. 그래서 출가하기를 빈비사로한테 저 이제 출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출가해가지고 지혜 제일의 비구니가 되잖아요. 괴로움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면은 불교의 법에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네. 부처님은 초정법륜경에서 이와 같이 설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이것이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다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법에 대하여 나에게 안목이 생겨났고, 알미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밝은 지혜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괴로움이라는 그러한 진리가, 안목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진리의 법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법에 눈 뜬 거예요. 법의 눈이 뜨는 것이죠.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괴로움의 원문인 두카라고 그러죠. 두카, 괴로움을 두카라고 합니다. 이 두카에는 괴로움이다 그러면은 고통, 페인, 영어로 페인, 고통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고통은, 두카는 불만족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는 페인으로 번역하는 게 아니고 unsatisfactory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괴로움이라고 우리는 그 페인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불안전함, 불만족스러움, 이게 바로 괴로움인 것입니다. 이러한 불만족이라는 의미까지 알아야만이 고성죄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무사한 것이 왜 괴롭냐? 사람들은 영원하기를 기대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존재는 불완전하고 불만족스럽고 불확실한 이러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영원하기를 바랬는데 이와 같이 불완전하고 불만족스럽고 불확실하고 그러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괴로움만 이제 그 원인이 있어요.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은 괴로움은 사라지고 다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부처님은 집성제, 고집성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 가래, 집착, 무명, 이러한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집착은 가래를 말합니다. 이러한 가래가 끓고 있는 한 우리는 지혜의 눈으로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고 내 마음의 욕심으로서 이렇게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불같이 화를 내죠. 가래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애착으로서 살고자 하는 맹목적인 욕망이며 탐욕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와 내 것, 나와 나의 것에 대한 타는 듯한 갈증이 바로
가래인 것입니다. 초정법문경에서 말씀하신 고집에 대한 설명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진리로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은 가래다. 그것은 다시 태어나게 하고 쾌락과 탐욕을 동반한다. 어디에서든지 대상을 애착하는 가래다. 그것은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 생존하고자 하는 가래, 생존을 부정하고자 하는 가래다. 가래의 종류에 이와 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각적 쾌락, 좀 이해하기 쉽죠? 그리고 생존하고자 하는 가래.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이제 아란이 됐을 때 사라지는 게 바로 무아의 진입니다. 이 존재에 대한 나의 존재에 대한 그 욕망이 마지막까지도 있는 거예요. 생존에 대한 욕망. 그게 그렇게 끊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만이냐, 생존을 부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가래도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살을 하면은 모든 것이 끝날까요?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면은 자살하고 끝을 내면 좋죠. 근데 자살을 하면은 더 비참해요. 죽으면은 지옥에 태어납니다. 생명을 죽였기 때문에 그 과거로서 지옥에 태어납니다. 괴로움을 받아요. 윤회를 하지 않으면 좋은데 그렇게 괴로움의 과보를 받고 윤회를 또 계속해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 이러한 안 좋은 것을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살아가야 돼요. 꿋꿋하게 이렇게 헤쳐나가야 됩니다. 괴로움을 소멸한 것이 바로 열선입니다. 괴로움을 소멸한 상태를 부처님은 해탈열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방법이 뭐냐?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을 도성제라고 말씀하셨죠. 방법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로운 마음과 행동으로서 괴로움을 끊고 얽매임에서 벗어난 거룩한 행복의 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괴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실제적인 문제에서 시작을 해서 궁극적인 행복에 도달하는, 궁극적인 행복은 바로 해탈열반입니다. 이러한 해탈열반에 도달하는 탁월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불사의 영원히 사는 이 해탈열반에 들어가면은 불사를 성취한 것이에요. 불사의 진리에 들어간 것이에요. 불멸의 진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 팔정도는 뭐냐? 팔정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열반으로 가기 위해서 일상에서 우리가 알기 쉽게 일상에서 닦아야 하는 그걸로서 팔정도를 이렇게 알아보면 정견은 바른 견해입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바른 관점을 지니는 거예요. 경전에서는 이제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 사성제를 아는 거, 그게 바로 팔정도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기 쉽게 하면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른 관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사유는 바른 사유를 하라는 거예요. 정견에 입각해서 이 위에 정견에 입각해서 바른 분별로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경전에서는 출리에 대한 사유, 악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이런 세 가지를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정견에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입각해서 바른 분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어는 바른 말, 진실한 말, 화합시키는 말, 부드럽고 듣기에 좋은 말, 사실에 근거한 말, 때에 알맞는 말, 이게 바로 정어고, 정업은 바른 행위입니다. 살생이나 도둑질이나 사음, 이러한 것들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정명은 바른 직업입니다. 직업을 잘 가져야 돼요. 살생 도구를 팔거나 낚시질, 또 사냥도구 이런 것들을 팔거나
또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술이나 마약 뭐 이런 것들을 사고 파는 이러한 직업을 삼가하는 게 바로 정명이에요. 정정리는 바른 노력입니다. 노력은 선을 늘리고 올바른 것, 바른 선을 늘리고 악을 끊기 위해 애를 쓰는 게 바로 정정리입니다. 정념은 바른 기억입니다. 바른 알아차림이고 바른 마음챙김이에요.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며 항상 깨어있는 게 바로 정념이고, 정정은 바른 집중, 바른 삼昧, 삼昧되는 게 바로 정정이에요. 그래서 바른 삼매에 들어가면 마음이 집중이 되어서 평정하고 고요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이제부터 이제 사성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아봤고, 이제 두 번째로 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업은 의도를 가진 행위입니다. 상호 존재 간에 영향을 미치거나 작용하는 행위가 바로 업입니다. 모든 중생은 이러한 자신의 업을 지니고 있습니다. 업 분석의 짧은 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중생들은 자신의 업을 소유하는 자이고 그 업을 상속하는 자이며 그 업을 모태로 하는 자이고 그 업을 친척으로 하는 자이며 그 업을 의지처로 하는 자이다. 업이 중생을 열등하게도 탁월하게도 하는 차이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자 자기 자신의 업의 주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각자 여기 밑에 오다 보면 현수막에 지금 제가 걸어놨잖아요. 모든 중생은 자기 업의 주인이다. 이렇게 걸어놨는데, 모든 중생은 이러한 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업이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신업, 부업, 의업 이렇게 되는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아무 의도 없이 이렇게 한 것은 업이 되지 않습니다. 업이 되려고 하면은 이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업이 됩니다. 부처님의 아라한 제자가 저녁에 눈이 멀었어요. 눈이 먼 제자가 저녁에 밤새도록 정진을 했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는 막 개미랑 그런 것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 다른 비구들이 보고는 이 스님이 이렇게 많은 살생을 했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부처님이 그 비구는 아라한 비구로서 전혀 살생에 대한 의도가 없이 이렇게 수행만 했다. 그것은 전혀 업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의도가 없이 이렇게 일어난 것은 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미란다 왕문경에서는 모든 중생의 다양성은 업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이 다 틀리잖아요. 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이렇게 각자 이렇게 뭐 받아들이고 다르게 행동하고 막 그렇잖아요. 이러한 것은 각자 업의 차이가 다 조금씩 다 틀리게, 쌍둥이라도 일란성 쌍둥이일지라도 또 틀려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말해요. 이 세상에 똑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에 의해서만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됩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브라만교라고 있었어요. 브라만교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런 네 계급이 이렇게 차이를 뒀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계급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계급의 차이를 신분의 차이를 넘어설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인도에는 지금 그러고 있죠. 브라만교가 힌두교로 지금 바뀌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네 계급이 더 철저하게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 당시에 벌써 태어나면서부터 이러한 신분의 차이가 있다. 이것을 부정을 했어요. 2600년 전에 벌써 부정을 했다니까요. 태생에 의해서 성자가 되고 태생에 의해 천한 것이 아니다. 행위에 의해서 성자가 되고 행위에 의해서 천하게 된다. 이와 같이 부처님 말씀을 하셨어요. 성인이 되고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이 고귀한 종족에 태어나서 고귀한 천한 가문에 태어나서 천한 사람, 고귀한 사람 되는 게 아니고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어떠한 말을 하느냐,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그것에 의해서 천한 사람, 고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똥통을 지던 나비, 그러한 천민 출신의 그러한 사람도 출가시켜서 비구가 되게 하고 다양한 사람을 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이 강물이, 다양한 강물이 바다로 들어오면은 바다라는 한 이름으로 불리듯이 모든 이 스님들이 출가해서 성가에 들어오면은 이 비구라는 하나의 이 그걸로서 불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부처님은 평등하고, 평등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차별 두지 않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제 신구 사업이 있잖아요. 몸으로, 행동으로, 또 몸으로 하는 것, 또 말로 하는 것, 생각으로 하는 것. 이러한 사업 중에 신업과 구업이라는 것은 마음의 뜻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의업을 중시를 했어요. 부처님 당시에 자인화교라고 있어요. 자인화교. 자인화교에서는 이 신업, 뭐 살생을 하고 도둑질하고 눈에 벌써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거기서는 자인화교에서는 신업을 가장 중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서로 이렇게 논쟁하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마음에서 행동이나 말이나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생각, 의업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업을 말한다고 결코 우리 불교는 운명론이 아닌 것입니다. 업은, 우리 신구 삼업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떠한 말을 하느냐,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는 새롭게 바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운명론이나 그런 것하고 전혀 거리가 먼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좀 나갔지만 잠깐 쉬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업에 대해서 이제 업의 다양한 의미를 보고 있는데, 성격이나 성향도 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은 개별적인 인간의 실존적 모습이며 그 특성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의 성격이나 개체적 인격으로서의 이러한 성향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방향,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디를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이 있어요. 나침반처럼 가리키고 있는 그러한 방향, 그러한 성향은 오랜 과거 생부터 반복되어진 그러한 행위에 의한다고 합니다. 특정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또 특정한 방식으로 세계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 업의 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나 말이나 마음으로 신구 삼업을 이렇게 짓는다면 그 행위의 영향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돼서 그 사람의 성향 혹은 잠재적인 에너지 형태, 잠재적인 에너지는 이제 아레아식 제8식 아레아식에 깊이 무의식 깊숙이 저장이 되어서 인격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법구 비구형에 향을 싼 종이에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는 비린내가 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한 이제 내면화된 이렇게 이제 내면화된 그러한 성향은 적절한 조건이 갖추어지면은 다시 이제 행위로 이렇게 드러나고, 이렇게 행위로 드러난 업은 다시 좀 더 강화된 형태로 이렇게 또 안으로 다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면서 습이 쌓이는 거예요. 반복해서 습이 쌓여가지고 또 다시 또 하면 할수록 또 이제 더 이제 강화가 되는 거죠. 강화되죠. 강화된 형태로 내면화되고,
화를 잘 내는 성향을 가진 사람은 화가 날 조건이 되면은 그 화를 억제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화를 탁 내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자기한테 이제 화를 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더라. 그게 이제 자기한테 항상 익숙하거든. 아, 그럼 화를 내면은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스스로가 만족을 해서 또 다음에 또 그런 식으로 계속 한다는 것이죠. 예.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성향은 계속해서 더 강화된 형태로 고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향 자체가 업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이 고정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리고 또 이제 개별업이나 공업이 있습니다. 개별업은 각자 사람들 개개인이 행위의 결과로서 그 본인이 받는 업이 바로 개별업이고, 공업은 일정 단위의 공동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함께 갖는 공업,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는 공업, 또 어떠한 그 기독교인, 천주교인, 또 우리 불교인, 각자 이제 특정 종교인들이 짓고 받는 것, 또 환경을 오염시키고 공동 운명체로서 받는 것, 이 공업이 경전에 이제 가장 잘 나와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이 석가족의 멸망이에요. 석가족이 업이 이렇게 이제 이게 휩쓸리게 되면은 어떤 걸로도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이제 과거생에 석가족 사람들은 이제 마을 사람들이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저수지를 다 터가지고는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을 다 잡아먹었어요. 근데 그 안에 물고기들이 언젠가는 복수하리라 했는데, 그 나중에 이제 그 비루왕, 그 왕이랑 그런 일행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석가족을 멸망하러 왔죠. 그때 이제 석가족을 신통의 힘으로 천상에나 어디로 다른 데로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부처님이 그 업이 이렇게 온 것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업 자체를 이 순간은 이렇게 모면할 수는 있어도 이 업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다. 없애지는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석가족이 함께 이렇게 공멸을 했죠. 업이 이렇게 큰 업의 회오리가 오면은 이렇게 한 종족까지도 그렇게 거의 그냥 다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구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 결과를 지금 이제 우리가 받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많이 이렇게 신경 쓰고 되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선악의 과보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과보나 업보는 업을 지으면 그 업이 원인이 되어서 생기는 결과가 바로 과보, 업보입니다. 인간 외의 어떤 존재, 창조신이나 유일신, 어떤 절대적인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었던 그런 업을 따라서 오는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과보나 업보 이런 것은.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과법을 말을 하죠. 자신이 지은 업이 원인이 돼서 과보를 받는 이치가 바로 인과법입니다. 또한 인과응보를 말하죠.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 착한 원인을 지으면 착한 결과가 오고, 악인 악과, 나쁜 원인을 지으면 나쁜 결과가 온다. 선악업의 결과는 현세에 살아서 현세에 나중에 언젠가 받던가, 현세에 안 받으면은 다음에 후세에 언제라도 반드시 받는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업이 잘 적용되지 않는 그런 것을 보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맨날 나쁜 짓만 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막 떵떵거리며 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정말
정말 땀 흘리면서 열심히 그렇게 막 살아가는데 그냥 하루 세끼 근근히 그냥 막 입에 풀칠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보기를 해요. 그럴 때 예, 어떤 사람은 이제 이 과연 업이 맞냐? 예? 맨날 나쁜 일만 하는 이 사람은 이렇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착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데 예, 업이 과연 맞냐? 예, 그것을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법구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악한 자도 복을 받는다. 그러나 악의 열매가 익었을 때 악한 자는 재앙을 입는다. 선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선한 이도 이따금 화를 만난다. 그러나 선의 열매가 익었을 때 선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예, 조건이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예, 열매가 아직 안 맺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매가 이제 익으면은 그 과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삼세 업보설이라는 것도 말하고 있죠. 업의 결과는 금방 나타날 수도 있지만 과거나 현재나 내세, 삼세에 거쳐서 이렇게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행동도 어떠한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 그 과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어떠한 행동을 하면은 그 영향 범위가 좀 넓잖아요. 대통령이 하면은 그 나라 어느 정도 또 영향이 넓잖아요. 어떠한 한 개인이 이렇게 하면은 그 범위는 또 좁잖아요. 그렇게 어떠한 사람이 하느냐, 어떠한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보가 다를 수 있고 또 똑같은 행위도 예를 들어서 이 소금 한 줌을 컵에 물이 담궈져 있는데 소금 한 줌을 컵에다 넣는 것하고 소금 한 줌을 바닷물에다가 넣는 것하고 똑같은 소금 한 줌을 넣는 거지만은 효과는 어떤가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행위일지라도 그 결과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업을 이렇게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럴 것이야. 그렇게 이해를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조그마한 지식으로서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부정을 하면은 안 됩니다. 업이나 이런 것, 윤회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지은 행동의 결과는 개인차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전개됩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연수기신도 여기는 그냥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과거를 알고자 하면은 현재 받고 있는 과보를 보면은 과거를 알고 미래를 어떤 사람의 미래를 알고자 하면은 지금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 그 사람이 짓고 있는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은 나중에 미래에 어떻게 되겠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선업, 십선업, 그 다음에 십악업,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악과 그 과보. 선악은 기준이 시대에 따라서 또 집단, 상황, 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이게 선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나라에 가면은 전혀 잘못된 행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문화 차이가 이렇게 있는 나라에 가게 되면은 그 나라의 고유의 풍습을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하던 식으로 하다가는 그걸 안 좋은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선악의 기준은 선한 행위는 즐거움이, 악한 행위는 괴로움이 이렇게 따라온다.
선업에는 즐거운 과보, 악업에는 괴로운 과보가 따른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화암경의 달범행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업이 검으면 검은 과보가 있고 업이 희면 흰 과보가 있으며 업이 검고도 희면 검고도 흰 과보가 있다. 업이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으면 과보가 없어 그러한 업은 업의 소멸로 이끈다. 검으면 검은 과보, 희면 흰 과보, 검고도 희면 검고도 흰 과보. 그런데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은 그러한 과보, 그러한 것을 업을 지으면은 업의 소멸로 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업을 이렇게 지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집착하지 않고 머물지 않는 그러한 행동, 집착하지 않는 행동, 무주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들. 그랬을 때 이것은 이제 업의 소멸이 되는 것이죠. 나와 타인은 상호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선행은 다른 중생을 이롭게 하고 나의 악행은 다른 중생을 해롭게 합니다. 이때 다른 중생을 이롭게 하는 행위는 나 자신의 즐거움으로, 그리고 다른 중생을 해롭게 하는 행위는 나 자신의 괴로움으로 귀결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선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지 않고 궁극적인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것, 이게 바로 불교에서는 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계나 사성계 8정도를 실천하는 것, 또 자비 실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불교에서는 선으로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선보다도 더 궁극적인, 불교의 궁극적인 선은 뭐냐? 탐진치 삼독을 여의해서 해탈열반을 성취하는 것. 이게 바로 불교의 궁극적인 선이고 우리 불자들의 목적입니다. 우리들은 그 해탈열반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경고한 믿음의 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의 수행성이 번뇌를 부수고 번뇌 없이 마음의 해탈과 지혜의 해탈을 현세에서 스스로 곧바로 알고 성취합니다. 세존이시여, 이것이 선한 법 가운데 최상의 것입니다. 번뇌를 부수고 번뇌 없이 마음의 해탈, 심의 해탈, 지혜의 해탈, 지혜의 해탈을 현세에서 죽어서 다음 생에, 불교는 다음 생에 죽어서가 아니에요. 현세에서, 지금 현재 이 순간에서 그것을 증득하라는 거예요. 현세에서 스스로 곧바로 알고 성취하면 이게 바로 그게 바로 해탈열반이에요. 이게 바로 선한 법 가운데 최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악업과 10선업이 있는데요. 10악업은 살생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삿대너면 거짓말, 이 위에 세 가지는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하는 것. 거짓말, 이간질, 거짓말, 꾸밀 말, 이것은 말로 하는 것입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은 견해, 이것은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반대로 10선업이 있습니다. 10선업은 살생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삿대너명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간질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꾸미는 말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탐욕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어리석은 견해에 짓지 않는 것,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인 것, 더 적극적인 행동, 살생은 반대로 살생하지 않는 것, 방생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더 적극적인 선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보시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더 적극적인 선행이죠. 그 다음에 이타행을 이렇게 나와 남을 살리는 그러한 이타행을 하는 것. 또 말로는 나와 남을 살리는 그러한 아름답고 고운 말,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을 하지 말고 나누는 거예요. 또 성내지 않고 자의 연민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보살피고 어리석은 견해를 내지 않고 지혜, 평온을 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탐진치,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것을 불교에서는 이렇게 궁극적으로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잘못을 했으면 참회를 해야 합니다. 참회를 통해서 새로운 나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절제하고 수행해서 나에 대한 집착을 제거해야만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과 분노를 통제하고 제어하며 다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자신을 다스리냐? 개로서 자신을 경청하며 다스립니다. 이러한 자기 다스림은 강제적인 누가 이렇게 막 그거 하지 말아라 누가 어쩌라 저쩌라 막 그러한 걸로 해서 나는 하고 싶은데 누가 하지 말라니까 억지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통제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자기 절제로 나아가야만이 이러한 진정한 자유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업을 쌓을수록 삶은 자유로워지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때 장애는 없어집니다. 선악에 대한 집착과 분별을 뛰어넘어서 연기, 무아, 공도에 따라서 자신의 탐욕을 비우면서 자비를 실천해 나갈 때 선악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선악에서 자유로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해탈의 길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우리 마음은 쉴 새 없이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과학자들이 보니까 7만에서 8만 가지 생각이 이렇게 쉴 새 없이 일어난다 그래요. 쉴 새 없이 일어날 때는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막 온갖 시비분별 온갖 생각들이 일어나요. 이와 같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이러한 마음을 부지런하게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길들이고 또 이해타산적인 생각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행동을 하면서 걸림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끝없이 우리는 자신을 닦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윤회와 해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회는 우리의 삶이 과거나 현재, 미래 이와 같이 계속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것이 바로 육도, 지옥악의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육도를 끝없이 돌고 도는 것. 아무리 천상 세계가 좋아도 결국에는 그 과거가 닿으면은 천상에 그곳에서 나와가지고 또 이 육도를 또 윤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윤회인 것입니다. 윤회하는 삶은 영원한 구속입니다. 사슬이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에요. 부처님은 윤회가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깨달으면 윤회가 없다가 아니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윤회에서 벗어나라. 우리가 끝없이 이렇게 윤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윤회를 부처님은 부정한 게 아니고 깨달으면은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윤회를 부정하면 안 돼요. 윤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부정하면 안 됩니다. 자, 함께 이 큰 인연에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연기는 아주 심오하다고 하지만 저에게는 분명하게 보입니다. 아나니여,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연기는 매우 깊고 심오하다. 아나니여, 사람들은 이 법을 깨닫지 못하고 꿰뚫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에 꿰어진 구슬처럼 얽히게 되고 배짜는 사람의 실타래 같이 엉클어지고 풀이 꼬인 것과 같이 고통스럽고 처참하며 지옥과 같은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한존자가 부처님, 저는 조금 윤회를 좀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윤회는 연기는 정말 깊고 심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알 수 있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기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고 처참하고 지옥과 같은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연기법을 제대로 알면은 거기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윤회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없이 윤회하는 이유는 연기에 눈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아, 무상, 공 이런 것에 얻었기 때문에 윤회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윤회하느냐? 내가 지은 업에 따라서 그 행위의 결과를
결과에 따라 받은 과부로서 끝없이 육도를 돌고 또 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육도를 윤회하는 것만이 윤회가 아니고 우리 마음도 계속해서 선한 생각, 좋은 생각, 아수라 막 여기 싸우려고 하는 생각, 온갖 생각이 또 누군가를 좀 보시를 하려고 하는 생각, 좋은 생각, 또 욕심내는 생각, 또 이렇게 성내는 생각, 좋고 나쁜 생각들 끝없이 왔다 갔다 해요. 이러한 것도 마음의 윤회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윤회를 어떻게 하냐? 어떻게 윤회를 하고 있냐? 예, 윤회의 주체, 윤회의 동력은 업이다. 업 때문에 윤회를 하고 있다. 예, 윤회를 부정하는 사람은 업도 부정을 가지고 있어요. 예, 예, 우리가 지은 행위에 따라서 업이 깊고 미세한 의식의 흐름을 형성하면서 내 운명의 향방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깊은 의식의 흐름을 전문 용어로 이제 아리아식, 제8식 아리아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업이나 식은 고정됨이 없이 폭류처럼 이렇게 흐릅니다. 폭류나 촛불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자, 폭포수가 이렇게 그냥 흘러내리고 있어요. 끝없이 연결돼서 흐르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커트해서 찍어놓고 보면은 그것은 연속되는 게 아니고 차나차나 순간순간이 흐려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물하고 밑에 있는 물하고 다 틀리냐, 같으냐, 다르냐. 그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라서 보이는 거예요. 촛불도 아침에 우리가 촛불을 켰잖아요. 그럼 10시에 킨 촛불하고 지금 11시가 돼서 지금 본 촛불하고 그게 같냐 틀리냐. 그만큼 변화를 했어요. 변화를 하고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와중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촛불로서 보이고 있어요. 변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끝없이 순간순간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한테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지은 업식의 흐름도 그렇게 점점히 생멸하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업식이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는 그와 같이 윤회를 하고 그렇게 그런 것입니다. 무아인데 윤회한다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정불변하는 자아가 없듯이 고정된 업이나 식의 실체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정되어 있다면 변화나 성장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지은 행위에 따라서 순간순간 변해가면서 우리는 그 과보를 변해가는 그러한 과보를 받으면서 이렇게 윤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12연기를 보겠습니다. 윤회의 방식을 12연기로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연기는 우리 마음이 나에 대한 집착으로 말미암아 생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윤회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부처님의 연기법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인연법을 살아리니 잘 듣고 사유하여 수행하도록 하라. 무명으로 말미암아 행이 있고 행으로 말미암아 식이 있으며 식으로 말미암아 명색이 있고 명색으로 말미암아 육입이 있으며 육입으로 말미암아 애가 있고 애로 말미암아 치가 있으며 치로 말미암아 유가 있고 유로 말미암아 생이 있으며 생으로 말미암아 노사가 있고 노사로 말미암아 근심 슬픔 괴로움 범인이 있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제 무명부터 행에 쭉 노사까지 이렇게 하면은 12가지입니다. 그래서 12연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무명부터, 무명이 뭐냐? 무명이라는 것은 박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무상, 무와, 연기 등의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기우지 못하는 뿌리 깊은 집착, 이게 바로 무명입니다. 무명이 우리를 윤회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가래 집착이지만은, 가래 집착이 원인이지만은 근본적으로 어리석기 때문에, 이 근본 밝은 지혜에 대해서 어둡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윤회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두 번째, 행은 마음을 움직여 의식의 흐름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자아에 대한 뿌리 깊은 이런 집착은 그 자아가 움켜쥐거나 배척하고자 하는 강한 느낌을 불러오는 습관력 또는 형성력을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형성력은 잠재적인 힘으로 깊은 내면에서 머물러 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행을 형성력, 습관력, 이렇게 강한 형성력, 습관력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식인데, 식을 초기불교에서는 육식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성불교에서는 이제 잠재의식, 팔식, 아리아식을 또 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는 육식이라고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명색은 인식의 대상, 육경입니다. 인식의 대상인 육경. 색성향 위촉법, 그러한 것이 바로 명색이고, 육입은 인식의 주체 육군, 이게 바로 아까 그 18개 말을 했잖아요. 18개에서 육군, 육경, 육식, 이 세 가지가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육군, 육경, 육식, 이 세 가지가 접촉을 하면은 이게 바로 촉이에요. 화합에서 접촉을 하면은 촉을 접촉하는 거예요. 그렇게 접촉을 했을 때 느낌이 일어나요. 느낌. 자기한테 기분 좋은 곳에는 좋은 느낌, 그래서 갖고 싶은 생각이 들고, 자기한테 안 좋은 거다 그러면은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버리려고 해요. 그런 좋고 싫은 그러한 느낌이 이렇게 수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또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그러한 느낌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느낌에서 그렇게 그러지는 않아요. 느낌은 다만 즐겁다, 괴롭다,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그러한 세 가지 느낌으로만 이렇게 나타나요. 누가 탁 때렸다 그러면 아프다는 느낌, 거기까지예요. 느낌은 아프다는 느낌. 거기서 뭐 여기 나를 때린 사람이 누구냐, 때리고 싶다, 그런 느낌은 그 뒤입니다. 이제 그 치죠, 치. 얘죠. 수는 느낌이고, 얘는 애착이나 가래입니다. 이 가래, 집착, 여기에서 이제 이 모든 것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나 괴로움을, 이러한 즐거움이나 괴로움, 이런 것을 느끼는 순간에 애착이 일어나요. 좋은 느낌에는 가지려고 그러고, 이 나쁜 것에는 이렇게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이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애착이 일어나면은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합니다. 나에 대한 집착이 가장 강하죠. 탐욕과 증오에 따라서 대상을 취하거나 버립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존재의 뿌리가 이렇게 있죠. 유는 우리가 다음 내생으로 가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다음 생으로 가게 되는 원동력, 존재의 뿌리. 집착으로 인해 어떠한 존재가 그대로 있어주길 원합니다. 무상한 대상의 집착에서 유라는 존재로 고착이 되죠. 이게 존재의 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음 생, 존재의 뿌리는 다음 생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서 또 이제 태어나서 또 늙고 죽는 거예요. 자, 이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연기 도표. 이 12연기, 자, 이 무명과 행, 이것을 과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지금 현재는 이 식, 그 다음에 명색, 육입, 촉수, 이걸로써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육근, 육경, 육식, 이것으로서 끊임없이 접촉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연 화합을 해서 이렇게 접촉을 해서 느낌을 갖고 있죠. 여기까지는 현재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음에 현재의 다음 생의 원인이 되고 현재 또 원인이 되는 이게 이제 그 보면 이것은 이제 느낌까지는 가는데 여기에서 갈의 집착 이것을 가짐으로써 다음 생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내 생에 다음 생의 원인 현재의 원인이 되고 다음 생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느낌에서 가래로 가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알고는 거기에서 좋다 싫다 막 이런 전혀 그런 마음을 내질 안 해버렸어요. 그랬을 때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사성제 여기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가래 집착으로 하면은 계속해서 윤회하고 가래 집착으로 가지 않을 때 그때 바로 우리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가래 집착, 유 여기까지 함으로써 이 미래, 내생, 다음 생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다음에 생을 받고 또 다음 생에 또 이렇게 늙어 죽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은 미래다. 과거, 현재 여기는 현재의 우리의 이 순간순간의 그런 모습이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가래 집착, 가래 집착이 가장 문제다. 또 근본적으로는 이제 무명과 가래 이러한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윤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가장 큰 원인들은 이제 이 행이나 무명, 업의 생성, 가래 집착 이러한 것들이 끝없이 윤회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부처님은 유전연기와 환면연기를 말했습니다. 유전연기는 무명의 물결에 휩쓸려서 흘러내려가면서 애착하고 생사의 고통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탐욕에 물들어서 갈등과 번뇌 등으로 퉁탕거리면서 흘러가는 인생입니다. 아까 처음에 인연법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유전연기예요.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되고 있다. 12연기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그런 흐름이에요.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는 무명으로 인해 행위 있고 의식을 일으키고 조작하는 이게 행위 이제 의식을 일으키고 조작하는 이건 이제 이거 우리말로 지금 한 거거든요. 행을 우리말로 하면은 의식을 일으키고 조작하는 행 이걸로 인해서 식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분별하는 인식작용 이게 식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명색이 있다. 명색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관념과 물질 명색으로 인해 유깁이 있다는 것이고 유깁은 외부 대상을 받아들이는 게 유깁이죠. 이러한 걸로 인해 촉이 있고 촉으로 인해 수가 있고 수로 인해 애가 있고 애로 인해 치가 있고 이렇게 해서 괴로움의 무더기가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유전연기 계속해서 생사윤회를 하게 하는 유전연기고 그러면 이것만 있냐 부처님은 환멸연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환멸연기는 반대입니다. 무명을 멸하면서 시작해서 마침내 노사를 멸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진리의 자리로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죠. 그래서 무명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던 것 이게 바로 무명이거든요. 이러한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던 것에서 탐착을 떠나 어리석음이 남김없이 사라지면은 가래 집착 이런 것을 다 떠나버리면은 어리석음이 남김없이 사라진다는 거냐 무명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끊임없이 일어나던 의욕과 조작이 사라진다. 행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의욕과 조작이 사라지면 분별하던 인식작용이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다 사라지면서 마지막으로 괴로움의 무더기가 다 사라진다. 이게 바로 환멸연기. 유전연기는 끝없이 생겨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환멸연기는 벗어나는 것,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은 윤회를 벗어난 삶, 해탈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윤회에서 벗어난 성자 아랑을 말씀을 하셨죠. 해탈을 성취해서 몸과 마음의 모든 번뇌와 고통을 벗어나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불생, 응공, 응진, 이러한 분이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성자입니다. 대성 불교에서는 이제 보살도 보살, 대보살 마하사를 말하죠. 보살은 집착을 떠나서 윤회와 열반을 분별하거나 머물지 않고 살습니다. 그래서 이 대보살 마하사는 윤회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생사윤회에서 열반을 보고 생사윤회에서 열반을 보는 거예요. 또 열반에서 생사를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사 현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사 현장이 바로 또 열반의 이 현장이기도 하다. 그렇게 대승불교에서는 말하고 있죠. 또 서불교에서는 이제 윤회에서 벗어난 성자를 이제 조사들, 자신의 성품을 직시하고 깨달은 참사람, 또 깨달음의 등불을 전한 역대 조사들을 성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대 조사들은 윤회와 인가에 어둡지 않으면서 분별을 끊고 걸림없는 자유를 누리죠. 이러한 분별을 끄는 바로 그 자리가 그 자리에서 도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마조스님 같은 경우는 평상심시 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대 조사들을 성불교에서는 성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진정한 행복, 부서지지 않는 행복.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해탈 열반, 이것을 보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라는 건 뭐냐? 해탈은 위목가입니다. 결박이나 장애로부터 벗어난 완전한 자유가 바로 해탈입니다. 번뇌의 속박을 벗어난 상태이고 또 무명이 제거된 상태가 바로 해탈의 상태입니다.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나 매이지 않으며 탐욕과 집착이 사라져 어디에도 갇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해탈한 사람은 어떠한 특정한 견해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미워가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수타니파타 마간디아의 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각을 떠난 사람에게 결박은 없다. 지혜로 해탈한 사람에게 미혹은 없다. 생각과 견해를 고집한 사람들은 남과 충돌하면서 세상에서 방황한다. 이와 같이 해탈한 사람은 결박이 없어요. 해해탈, 지혜로 해탈한 사람은 해해탈이거든요. 해해탈한 사람은 미혹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못한 일반인들은 남과 충돌하면서 끝없이 방황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해탈의 종류는 해해탈과 심해탈이 있습니다. 해해탈은 연기, 무와 중도에 대한 도리를 반야지혜로 통찰을 해서 지적인 번뇌의 결박에서 벗어난 그러한 상태가 해해탈입니다. 심해탈은 깊은 선정으로 마음을 가라앉혀서 탐욕이나 분노, 성적인 욕망, 갈등 이러한 정서적인 번뇌를 벗어나서 자유로워진 상태가 바로 심해탈입니다. 삼매 사선정의 삼매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 그러한 상태가 바로 심해탈 상태라고 할 수도 있죠. 해해탈은 해해탈과 심해탈 이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구해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해탈이 있고 또 불교에서는 궁극적으로 열반을 말합니다. 해탈 다음에가 이제 열반이에요. 해탈 열반, 해탈에서 열반에 들어갑니다. 열반은 니르바나라고 합니다. 열반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막 열반 스님이 어떤 큰 스님이 입장하시고 그러면 열반에 드셨다고 이렇게 보통 말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스님의 죽음을 열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원래 열반의 뜻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 등 번뇌의 불꽃이 완전히 꺼져서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가 바로 니르바나 열반의 상태입니다. 생멸 현상이 모두 잠들어서 완전한 평화 그리고 지극한 즐거움이 충만한 상태가 바로 열반이에요. 열반의 상태에 이르면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하겠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지, 종착역이 열반인 것입니다. 이러한 열반은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 삼독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열반의 세계는 그러면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가 열반의 세계가 있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집착, 분별, 시비분별 이러한 것들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면은 그것이 바로 열반의 세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비분별, 집착, 가래 그런 걸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은 들으면서 지식으로만 이렇게 알잖아요. 이렇게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꿰뚫어 보고서 내 것으로 삼아서 체득하고 체험하기에 모든 궁금증이나 의심, 갈등 등이 사라져서 몸과 마음이 환한 상태, 이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체득하고 체험하는, 내가 직접 체득하고 체험하는, 이게 바로 깨달음인 거예요. 남의 말을 백날 들어봐야 여기 가면 저기 가면 물이 있다, 물 마셔라 그런다고 해서 그 말을 듣는다고 해서 목마름이 가신가요? 직접 물을 마셨을 때 목마름이 가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깨달음을 직접 체득하고 증득해야만이 깨달은 상태를 온전히 알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깨달은 사람은 나와 너를 나누는 그러한 그러한 경계가 무너져서 양극단, 어떠한 한 극단에 이렇게 머물지 않고 특정한 견해나 그런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면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우리 일반 범부들은 자신의 색안경, 자신의 견해, 자신의 고착된 어떠한 생각, 그러한 것들로 점철되어 있는 그러한 색안경을 끼고서 이렇게 다 각자 보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깨달은 사람은 그러한 것 없이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깨달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삼독, 탐진치, 이 세 가지의 삼독을 해독하는 것, 삼독을 디톡스, 해독하는 것, 이게 바로 깨달음인 것입니다. 탐진치를 없애야죠. 제거해야죠. 이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와 같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론 과제로서 사성제의 구조와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또 실생활에서 올바른 업을 행하기 위해서 계를 지키고 있는가, 또 십성계 가운데 현실적으로 어떠한 항목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시간이 많고 그러면 서로 토론을 하면은 좋은데,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각자 이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